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해방 70년과 한국전쟁 휴전 70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죠. 올해는 정말 무지 더운 것 같습니다. 7월 하순도 아닌데 정말 무지 덥네요.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9월 말경 방문하게 되었지만 이 중동 지역이라는 곳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쪽 날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적도에 가까우니 더운 나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더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덥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이스라엘 사시사철 더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낮에는 좀 더운데 저녁이 되면 시원하고 서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12월이 되면 눈이 올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겨울에 막 영하 20도씩 내려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그쪽도 기후가 덥고 춥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오늘 말씀 속 배경이 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이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대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죠. 자,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그리고 잠언, 욥기 이런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생활 규범과 도덕, 그리고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시가서가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하죠. 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대예언서라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소예언서라고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 목사님들한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을 주로 다룹니다. 자, 예언서, 이 선지서의 내용을 설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또 어떤가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 역시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들이죠. 또한 역사서의 내용, 나머지 다루는 역사서의 내용도 극적인 경우가 많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 흥망성쇠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선지자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가서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들, 또 교훈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교로 담기가 쉽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선지서, 이 예언서들의 내용은 무척이나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예언서를 하라고 그러면은 대부분들 힘들어하죠. 왜 그러냐 하면 예언서의 내용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훈계의 내용이 주를 이루죠. 자, 대예언서를 할 수 있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장편입니다. 장편이면서 그 내용이 반복의 연속이죠.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너희들은 사랑하는 나의 배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부정했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다 버리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심판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선지서의 주로 이루는, 구조를 이루는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다루는 예레미야서 역시 동일한 말씀이죠. 따라서 대체적으로 선지서를 설교하다 보면 성도분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주무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을 우리가 이제 읽기 전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을 들어가면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걸 보면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한반도의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지 참 놀랄 따름입니다. 자, 먼저 당시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전 7세기 초, 그러니까 600년대 초가 되겠죠. BC.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연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모두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이 주전 609년에 있게 된 무기또 전투입니다. 자, 이 무기또 전투는 남유다와 애굽이 전쟁을 한 것인데요. 자, 당시에 남유다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있었죠.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근데 애굽과의 전투에서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남유다가 패하면서 이 요시야 왕도 전사하고 맙니다. 자, 남유다는
남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남유다의 왕이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잘 믿었던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버리므로 남유다는 극도로 혼란하게 됩니다. 자, 당시의 국제 정세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제국, 원래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내분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바벨론 지역에서 시작한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당시에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실리 외교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약해져가는 아수르를, 당시에 가장 강했지만 약해져가고 있었어요. 아수르를 버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줄을 선 것입니다. 원래 이 남유다는 이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에 복종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바벨론이 막 강해지니까 바벨론한테 줄을 선 거예요. 자, 요즘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서야 출세하지 않습니까? 자, 2600년 전에도 지금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실리 외교로 바벨론에 줄을 선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제일 강한 사람이 약해지면, 1인자가 약해지면 2인자가 큰 소리 치는 법이 있어요. 원래 2인자가 큰 소리 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자, 2인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 애굽이에요. 애굽은 아수르가 약해지자 당연히 아수르 편에 섰던 남유다는 자신들의 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은 바벨론 편에 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과 남유다는 정면 충돌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일어났냐 하면 바벨론이 강해져서 아수르를 침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아수르와 이와 잇몸 같은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시야 왕이 막은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이 결국 패하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뚫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리고 나서 애굽과 바벨론이 맞서게 되죠. 그것이 주전 605년에 일어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가장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갈그미스에서 당시의 강대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과 애굽이 맞붙어 전쟁한 것이죠. 자,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서, 자, 고대 근동 지역, 지중해 동부 연안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이 쥐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는 주권 국가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가 되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왕을 임명을 했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나서 포로를 데려갑니다. 1차 포로가 그때 바벨론에 잡혀서 끌려가죠. 주로 귀족들과 귀족 자제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의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세우고 소위 위성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전 588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쳐들어가게 됐냐면, 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고 또 애굽으로 또 줄을 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괘씸하게 여겨서 이제 손봐줘야 되겠다 해서 쳐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년을 버텼습니다. 2년 후인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 속 내용을 역사가들이 추적을 해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 했습니다. 자, 유다의 왕이 시대만 언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연도가 무척이나 중요한 연도인 모양입니다. 이 두 왕조의 연도까지 언급될 정도니까요. 자, 이 해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갈그미스 전투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는 1차 포로가 있었던 시대죠. 자, 근데 왜 포로를 데려갔죠? 자, 그것은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포로로 데려가면 그 귀족과 왕족의 자식들, 그 자식들을 인질로 잡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반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해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대체로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주로 이방신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방신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쳤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제물도 제대로 바치고 믿었던 것이죠. 자, 아모스서, 선지서라 할 수 있는 아모스서 5장 2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말씀에서 보면 제사도 다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신인 바알도 믿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혼한 신부가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인 바알, 다곤, 몰렉 이런 이방신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대 시대에서는 이 언약의 관계에서 배반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심판을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선지자는 20년이 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없고 허공에 도는 메아리지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 선지자의 고충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4절에서 8절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차 경고했지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고도 다른 선지서들을 봐도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봉독하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들여서 쓰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전쟁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10절을 봉독하여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아멘. 자,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이렇게나 절묘할 수가 있나요? 참 너무 절묘합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결혼을 하는 소리,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등불빛이 끊어진다는 것, 정말 세밀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제가 본 것인데요. 인공위성으로 이성사진으로 한반도죠. 밤에 한반도의 밤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지구 외에서 찍은 거죠. 우주에서. 38선 이난 지역인 대한민국 땅은 불빛이 밝은 반면 38선이 이북 지역, 북한 지역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빛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등불빛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마치 북한 지역을 두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캄보디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불빛이 좀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시골 지역을 가니까 그냥 암흑천지로 바뀌더라고요. 거의 불빛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불빛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한 파멸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2500년 후, 이 말씀의 뒤인 25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똑같이 6.25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 있기 전에 원래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보다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지하 자원이 많았기에 개발된 곳이 많았지요. 또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북한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북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일제가 뭘 했죠? 신사 참배를 강요했죠. 그때 모든 교회들이 응했습니다. 평양의 개신교도 결국 응하고 맙니다. 자,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자,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던 이 장대현 교회 자리엔 결국 공산주의, 김일성 일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교리를 똑같이 베낀 김일성 왕조의 신격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자,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은 철저히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파송 인구 대비 세계 1위에 오른 만큼 복음화가 된 나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때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들을 보내심을 예정하신 때가 있듯이 그 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70년의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운의 7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선 하늘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7장 22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하나가 되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올해는 성경에서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이며 6.25 정전협정 7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기 54년 전,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기 54년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신비를 깨달은 다니엘이 매일같이 울부짖었던 기도처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자,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또한 합심해서 연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동서화학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 해외 언론 기사를 본 게 있는데요. 정치적 갈등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갈등 부분, 이런 걸 순위로 나라별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갈등의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파가 분열되고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화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즉,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분열의 영은 예수의 발 앞에 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학교를 분열시키고 기업을 분열시키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이 사악한 영은 예수의 발 앞에 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연합되어 우리의 안에 분열의 영은 예수 앞에 물러났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처와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73년 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 땅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망할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너무 많이 닮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북녘 땅에는 김일성 3대 왕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수용소에 보내고 북한 지하교회 복음의 자매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의 영은 사라지고 북한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부르짖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